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 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위해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시작되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다시금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예배의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여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내일부터 정부 종교시설 방역 지침 조정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의 현장 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20%가 참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차량 운행을 18일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재개합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1월 29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피택자 교육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오후 비전센터에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예결상 공동의회는 1월 24일 한가족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확신반은 1월 24일부터 5주간 매일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은 황세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랑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과 사진을 많이 찍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푸른 교회에서 제일 큰 애가 저이기 때문에 저는 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는 정말 큰 키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큰 키, 멋진 몸매, 잘생기고 예쁜 미모를 자랑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 돈, 큰 집을 자랑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이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이지요.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이죠. 바울은 애초에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이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변경되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 의해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동시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사역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그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위치가 더럽혀질 바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달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서로 알지만 결국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또는 오해 가운데에서도 사도로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실과 순수함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택배 알바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 제한도 없던 그런 택배 회사지요. 정말 밤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제가 봐도 계속 쉬고 꾀를 부립니다. 제가 세 개를 나를 때 그 친구는 하나를 나르고 그 하나 또한 가벼운 것만 골라서 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죠. 며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떤 팀장님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경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반대로 쉬엄쉬엄 하면서 일하라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날립니다. 누구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치껏 상황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 이런 흐름과 함께하고 있음이 발견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때로는 편법의 달인이 되고 약삭빠른 행동의 1등이 될 때도 때론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선자다라고 말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함만을 따라갑니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마음,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를 따라가지만 사도 바울과 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을 가르쳐 성도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이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이 바뀔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이 바뀐 인생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는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살아야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많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에 가려는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됨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지요. 이러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진실됨을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며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진 양심이 자신의 진실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잘못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뻔뻔하게 굴면 양심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자들에게 괘씸죄를 더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양심 없는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양심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성도인데 혹여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뻔뻔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 바로 우리의 자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은 예수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안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훗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성도의 기준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배우며 자라왔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오히려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밤에 근무 섰으니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우리 아빠도 목사다, 나도 신학생이다, 그러니 너 혼자 유난 떨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 신앙 양심을 따라 굴하지 않고 맞다라는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오히려 믿는 이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소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그것을 보고 도망합니다. 또 예수를 모른다라고 대답하지요.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위기에서 벗어났음으로 인해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신앙 양심이 그를 통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음을 밝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펼쳐진 이 오해에 대해서 자신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신앙 양심을 따라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히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쉽지 않은 일들이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내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 양심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론 좌절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과 가치로는 실패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그러나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자이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시 오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누려야 될 특권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관계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지요. 그가 진정 주님의 사도라며 사도권을 의심했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다림과 참아줌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마음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은혜도 모른다라고 따지고 속에서 불이 나고 자제력을 잃을 법합니다. 정말 다 뒤집어 놓고 너희는 나랑 관계없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말씀을 보는 우리는 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대강 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오해하고 비방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진실성이 밝혀질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평생 이해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지금까지 신앙 양심을 따라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말씀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순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순간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신앙 양심을 따라 내 마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함과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끝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서로 자랑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날에 바울의 선교팀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준 사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팀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기쁨이 넘치고 그 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막 살아도 되냐? 이것은 아니죠. 현재를 막 대해도 되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간에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미래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리 더 섬기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자랑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적인 의미만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날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자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두 질문에 흔쾌히 대답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신앙, 이 믿음,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있어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았죠. 신앙 양심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울과 같은 성도에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신앙 양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도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인생의 전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앙 양심대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을 소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 갇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도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을 누리며 하늘을 소망하며 그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성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